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료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나 마귀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행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비슷하게 흉내내는데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예, 그게 악한 영과 하나님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말, 바울이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 내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1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래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왕 되심을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귀신들이 그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왕으로 묘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못 알아봤잖아요. 구세주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과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도 기적을 막 나타냈거든요. 귀신들도. 여러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기적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 네. 따라하세요. 헌신적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타인을 위한 사랑. 네. 그래서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타인을 위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나눴냐면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쭉 나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 오래 참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네, 감사해요. 네, 늘 감사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당했을 때라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죠? 타인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아요. 그죠? 아니야, 지금은 안 해. 한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주고, 세 번째 쏟아붓는 거를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번 내가 참아줬어. 내가 두 번 참아줬어. 자, 세 번째는 참지 않겠어. 이거는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는다는 게 뭐냐면 사랑을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거, 이걸 오래 참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참고 나서 폭발하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사랑, 즉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한 세 번 참고 보복했었다면 우리 살아남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예. 근데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사랑으로 맞이해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오래 참음,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의 어떤 그 행위보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격과 성품이에요. 따라서 인격과 성품. 예.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능력 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서 그 성품과 인격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예. 능력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능력이 많고 일도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성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능력도 있고 거기에 성품도 좋아야죠. 그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많다고 해서 다 모두가 성품이나 왜곡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성품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늘 날마다 기억해서 이걸 이루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오래 참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다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거는 굉장히 강직한 성품을 얘기하는데요. 이 온유한 사람은요, 굉장히 믿음적으로 강직합니다. 거기에 더 플러스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온유하다는 건 선으로 그들을 대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왼쪽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성품들이 회복되면 여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빛이 막 발하고 있는지. 나 당신만 보면 막 온유함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땐 이 얘기를 우리가 요렇게 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좀 부들부들하고 막 이렇게 조용조용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한 사람은 때로는 되게 막 힘이 세 보일 수도 있어요. 예.
때로는 이 온유한 사람은 되게 우리가 볼 때 되게 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냥 내가 오래 참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선으로 내가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온유의 모델이셨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뭐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온유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사랑의 지금 바울은 뭐라면 15가지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은 뭐라 그랬어요? 시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시기하지 않는 거, 시기가 뭡니까? 시기 질투하는 자 막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이 시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우월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게 시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으면 더 축복해야 되는 거죠. 예. 더 잘 되면 더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갖지 못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과 반대적인 속성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누가 남이 좀 잘 되면 막 배가 아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막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되게 새신자 왔으니까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막 잘해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이제 새신자의 틀을 벗어날 때쯤 되면, 그리고 그 열정이 이제 조금씩 교회 안에 적응하려고 더 노력하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거기 안에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를 도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옆에서 같이 힘을 애써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연합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기서 막 세례를 주는 어떠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들이니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질투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감히 내가 우리 주님하고 있는 여기 주님인데 너희들이 허락 없이 막 나의 허락 없이 우리의 허락 없이 가갖고 막 세례도 주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한 거죠. 주님 뭐라고 했냐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건 다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시기하면 질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분열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누가 조금 못해도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그걸 자꾸 들춰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들춰내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는 너보다 우월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허물을 막 들춰내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다섯 번째, 사랑의 속성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의 자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이다
자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자랑이라는 건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뻥 튀겨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자랑이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뭐라고 했냐면 과장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뭐 합니까? 막 자랑하잖아요. 내 자녀는 이렇고 내 남편은 이렇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한 플러스 좀 뻥을 좀 요만큼 튀어서 부풀려서 얘기하잖아요. 이걸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자랑이 왜 죄성을 갖고 있냐면 자랑은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자랑해요. 예. 그게 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직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사랑하는 지금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어에서 말하는 데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자랑하신다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난 교회를 자랑한다. 네, 한번. 나는 자녀를 자랑한다. 난 내 몸을 자랑한다. 네. 이건 내 몸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막 이러면서. 네. 우리 김성범 씨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막 애인을 막 자랑하죠.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애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에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과장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 포장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거짓의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과장하지 않아도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사랑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5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과 자랑의 차이는 뭐냐면 이 교만은요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고 방장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얘기해요. 거만한 행동이에요. 자랑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뻥뻥 튀어서 자기 애를 드러내는 거라면 교만은 어깨에 힘들어가지고 무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버릇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보냐면 깔보고 무시합니다. 하나님 이걸 교만한 자를 꺾으세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가 누군데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없인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교만은 헬라어의 단어의 원어 뜻은 뭐냐면 고개를 바짝 들고 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 우리는 고개를 바짝 들고 다닐 만한 존재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 앞에서 고개를 들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예, 교만의 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죄.
자,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고개를 바짝 들고 거만하고 무례히 남을 깔보고 버릇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예의적인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바른 자세, 바른 의복, 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막 아무 옷을 입고 나오셔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고위 관직이나 유명한 높으신 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막 슬리퍼 신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예의를 다 갖춰서 정장을 입고 나가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굉장히 버릇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어떤 권위자들보다도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한 예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지금 한 달째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지금 잘 못 나가네 우리가. 그죠? 사랑을 자꾸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15가지의 사랑을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이 사랑으로 정의되어지거든요. 너희 안에 사랑이 이게 있다면 너희 안에서의 교류,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6번째,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원어의 뜻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다, 또는 밉게 행동한다, 또는 매력이 없다, 격에 벗어난 행동을 하다, 창피한 행동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례히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예의적인 부분이 무례히 행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무례히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안에서의 격도 지켜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막 무례히 행하셔도 안 되고요.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 세론들한테 무례히 행하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에서 벗어난 행동, 그리고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예뻐 보이지 않는 행동. 그러니까 되게 그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보면 어떠냐면 좀 미워요. 미운 짓을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뻐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도 무례히 행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을 예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한다는 사람들을 행동을 성경의 원어에 뭐라고 하냐면 비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예. 비열하는 행동들. 교회에 나와서는 되게 아름다운 척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 예. 집에서는 또 내 성질대로 막 하고 밖에서도 내 성질대로 막 하고. 예. 그래가지고는요, 이게 성경의 이 말뜻은 또 뭐하고 되어 있냐면 보기 흉한 짓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런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자히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철이 덜 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철이 많이 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무례히 행하는 것이 귀여워 보이죠. 근데 어른이 돼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뒤에서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에서는 안 그런 척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 예,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그거를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하고 칭찬하고 선을 대하고 나도 기분이 좋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좀 무례행할 때가 있어요. 좀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셨고, 주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우리는 단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이웃 관계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편은 이렇고 아내는 저렇고 너무 많이 판단하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또 정죄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정말 무례행하지 않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막 무례행해요. 막 예. 아내가 남편 대접하기를 옆집 무슨 지나가는 아저씨보다도 못하게 막 대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남편을 존중하셔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이게 사랑에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고 이거에 연합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적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다 나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런 척하고 포장하는 거죠. 예. 거짓된 것이. 이거 누가 잘합니까?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된 사랑을 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7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7번째 특성인데요. 여기서 이 구한다라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바울이 쓴 구한다라는 건 현재형으로 뭐냐면 끊임없이 구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건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도 너희는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돼.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의 유익을 구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게, 다른 사람이 덕이 되게, 그래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여러분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요. 아니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이들을 훈육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을 공경할 줄 알도록 매를 대라 그래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어른 공경해요? 어른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해요. 오히려 그냥 웃고 지나갑니다. 머리 빳빳이 들고 다녀요. 그래도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애들 망치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타인을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이것을 취하려면 얘는 없어져도 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요즘 애들이 뭐냐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막 폭력을 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거 빨리 수정하셔야 돼요. 이걸 안 가르친 거죠. 성경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훈육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매를 대라 그래요. 예. 요즘에는요 교육 방침이 이게 악한 영이 만들어내 가지고요 이게 부모도 매를 안 댑니다. 훈육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어떤 그 아동 심리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지금의 부모 세대들은 뭘 했냐면 어렸을 때 많은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고 억압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아이를 키우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자란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자기처럼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에 대한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내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이 아이에게 또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원하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해주더래요. 근데 지금 아동 심리 전문가가 봤는데 지금의 아이들이 오히려 통제받고 억압당한 지금의 부모 세대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아이들은 더 많이 훈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온통 학교든 어디든 아이들에 대한 자유를 존중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서도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고만장하고 방종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이 중심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은 누구의 중심이 돼야 됩니까? 물론 주님이 중심이 되죠. 그럼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부모 중심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아빠가 머리가 되고 그리고 엄마가 아빠를 동역자가 되고 아빠와 엄마를 존중하는 아이들로 키우셔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빠를 흔히 말하면 완전히 옆집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합니다. 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햄스터보다 못하다 그러더라고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집사님인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햄스터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대. 주님이 아이고야 머리야 이렇게 예? 골머리를 썩어요. 주님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을 가장에서 가장 최고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머리거든요. 여러분 가장으로부터의 가장에서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이 아이들에게 가거든요. 예. 근데 아내들이요 남편을 무시하면 나중에 이 아이는 어떤 가정으로 자라요? 무시받는 여자에게 살아요. 같이 결혼해서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살아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 안에 충만한 아름다움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풍조 막 이런 거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있어요. 뒷전. 아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해요. 난 당신을 위해서 살 겁니다. 빨리 다시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자, 또 인사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맞죠? 누가 들어왔는데 나보다 저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더 사랑하고 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준다면 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그죠? 거기서 이런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한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룬다는 건 이 사랑을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땅이 지옥이라 그럽니까? 이 사랑이 안 되니까 지옥이라 그러는 거죠. 지옥은 반대적인 개념이죠. 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지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할 겁니다. 거기서 맨날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할 거고요. 평강이 없고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원수를 만들어요. 평생 동안 싸워요. 이간질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요, 자기 유익에 관심을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이제 우리 믿음의 시각을 바꾸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세요. 특별히 2024년도에는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개인의 비전과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 나가셔야 돼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예, 교회 덕을 위해서.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이제 교회 각각의 성도들을 향한 유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7번째까지 했어요. 15개 중에 7번째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15개를 다시 볼 건데요. 우리 많이 깊이 있게 지금 보지 못해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이걸 다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주님 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진정한 온전함을 만들어가요. 이 사랑이 나의 나됨이 되게 만들어요. 내가 창조의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너무나 많이 세상에 왜곡된 사랑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이 사랑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진리죠. 진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붙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비춰내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입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당신을 만나면 사랑이 막 전해져요. 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당신 뭔가 달라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당신을 만나면 뭔가 위로를 받아요. 당신을 만나면 뭔가 평안함을 느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자잖아요. 예.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